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라. 사람들은요, 네 종류가 있어요. 제일 크게는 불신자 두 종류가 있고요. 또 신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불신자 두 종류는 누구냐? 그 첫 번째가 사탄이 주인된 자예요. 어디에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잖아요. 이 미친 사람이 무덤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쇠사슬로 고랑을 찼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이 주인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격이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사단 충만한 사람이에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1절로 11절이 아니라 20절까지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의 특징. 자기 몸을 해쳐요. 자기 몸을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요. 묘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영혼을 움직이는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육신도 싹 다 뭐냐? 사탄의 지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겨울철에 옷 벗고 다니는데도 안 추워요. 예? 그 사람 봤죠? 여름에 외투 입고 다니는데도 땀을 안 흘려요. 그런 사람 봤죠? 그죠? 영혼, 육을 싹 다 누가 잡았어요? 사탄이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 힘이 아니야. 누구 힘이요? 사탄이 지배. 이런 사람이요, 어린아이도 성폭행을 해요.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이요, 자기 자녀도 성폭행을 해요. 그 묘해요. 왜요? 인격과 그 사람의 육신 모든 것을 누가 잡아버려요? 사탄이 지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힘이 어마어마해요. 이 힘이. 여러분, 나이 들면은 힘 빠져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말고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예수님이 딱 가니까 그 거라사 광인이 뭐라는지 알아요? 왜 내게로 왔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귀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도 뭐를 무서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현장 가면은 이런 사람 틀림없이 있어요.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거기 왔는데 왜 육신적일 계속 얘기합니까? 여기 있었던 그 노숙인 있죠? 완전히 잡혔더구만요. 그
그래서 나는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듣기 싫대요. 가버려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면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계속. 근데 그 참 묘하다니까. 힘이 남달라요. 힘. 그런 거 얼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안 얼어 죽잖아요. 신문지만 덮고 잡니다. 신문지만 덮고도 자요. 아이고 참. 그거 되게 따뜻하대요. 엄청 따뜻해요. 근데 하나는 못 참던 배고픈 거 못 참던 배고픈 거 그 밥 먹으라고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왜 줍니까? 잡혀 있는데 돈 주죠? 그건 더 도와주는 거예요. 눈 열리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한테 뭐만 얘기해야 돼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사람 내가 또 늘평학교에 여기 있을 때 내가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데리고 와서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김경건 목사가 하고 나하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들어놓고 두드려 빼려고 그래요. 그 패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나보고 딱 물었더니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 그래 나 같은 놈이 목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 어저께 너 이런 일을 했잖아. 너 누구한테 욕했잖아.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끝났다 그랬어요. 어디서? 십자가로 끝났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다.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현장에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싹 다 뭐냐? 현장 보는 눈이에요. 특징 뭔지 아세요? 싹 다 육신적인 거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얘기 조금도 안 합니다. 다 육신적인 거예요. 다 붙들려 있어요. 사단이 주인된 사람. 영, 혼, 육을 뭐요? 싹 잡고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이 사람 도와주는 건 뭐냐? 귀신 내쫓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다 채워줍니다. 먹을 거 다 채워줘요. 나는 신기한 거만 이제 남편도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그 무당도 그런 무당이 있더라고요. 남편 없는 무당이 있고 부인 없는 무당도 있더라고요. 남자 무당, 여자 무당. 그런데 묘한지 아세요? 늘 자기는 성관계를 한대요. 난 깜짝 놀랄 테니까요. 그게 뭔 얘기죠?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을 다 누가 잡은 거예요? 사단이 싹집이라고. 그럼 언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더니 게 자세히 꿈에 그런대요. 나 그거 보고서요. 혹시 여기도 사단이 잡힌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다 채워져요. 다 채워져요. 그런데 완전 이 사람은요, 모든 생각, 마음, 모든 거 하는 모든 판단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요. 사탄이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으로 가요. 육으로 가요. 참 묘해요.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도 사단이 주인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주인된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도. 틀림없이 내가 주인된 사람은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된 게 더 강해요. 이 내가 주인된 사람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사단이 배후에서 조정을 해요. 안 보이게 조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이건 사단이 주인된 사람은 영혼 육을 싹 다 사단이 끄는 대로 가지만 이거는 사단이 자기를 싹 감추고 마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래요. 우리가 전에 뭐요? 죄와 허물로 죽었을 그때 뭐요? 마음과 생각이 뭐요?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
일로 가더라고요. 배후에서 근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어떻게 조정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이렇게 조정해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싹 조정을 해요. 자존심을 되게 쑤셔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시키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6장 7절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영안을 어둡게 해요. 영안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자존심을 뭐예요? 드러내는 거야. 그 내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그걸 싹 모든 것의 기준이 나야.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다가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이거구나. 이제 그게 이제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육안이 밝아져요. 밝아져. 육신적인 게 더 세밀해져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근데 이게 누가 조정해요? 사단이 지금 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준 거야.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나를 지금 뭐요? 사탄이 지금 조정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거야. 그래서 저는 요게 진단이요. 요게 내 자존심을 싹 건드려서 화가 나고 자꾸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주눅이 들고 쪽팔리고 막 창피당하고 이럴 때가 딱 있어요. 내가 속고 있구나. 그죠? 왜 속고 있어?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 내가 하나님 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불신자거든요. 불신자인데 몰라요. 까마득하게 몰라.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걸 알면은 금방 그리스도 붙잡을 텐데 사단이라는 걸 모르니까 지 자존심을 자꾸 세워가는 거야. 그래서 육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육안이 밝아지기 때문에. 육안의 힘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와요. 그게 온다고요. 무슨 문제가 오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야. 이건 지 육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한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단이 지금 영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데 모르니까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점쟁이가 다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에도 뭐가 와요?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정신 문제로 오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딱 빠지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뭔가 답을 찾아요. 답을 찾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육신적으로 답을 찾는데 정신은 뭐요? 계속 피폐해져 가요. 계속 염려에 잡혀가요. 계속 근심, 걱정.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행복이 없어져요. 사는 맛이 없어져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나이는 자꾸 먹죠? 당연히 육신 문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되면 뭐요? 죽제.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다 허무하다 그래요. 다 헛되게 살았다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죽는 날, 나 이만큼 살면 됐다. 이제 나 간다.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왜? 뭐가 있으니까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영혼은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가야 돼요. 제일 두려워요. 나는 제일 싫은 게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살하게 되더라고요. 자살을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딱 오냐면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죽기 직전에 바로 기어갔다니까요. 교회 찾아갔다니까요.
교회 찾아가서 나 약 먹었다 이러니까 이거 술 드셨나 보네요.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래서 살라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술집으로 갔어요. 술 먹은 집으로 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앰뷸런스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이틀 있다 깨났어요. 위세처 가고서.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두려움이 와요. 죽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이 두려움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만든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아직 못 견뎠죠? 못 봤죠? 그런 두려움 한번 겪어보세요. 진짜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뭐가 씌었다는 게 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두려워져요. 그거 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느 날 학교 갔다 초등학교 때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가 매일매일 하는 말이 뭐냐면 죽어야지 이래요. 근데 너 때문에 못 죽는다 이러고 이래요. 내가 짐인 거지. 근데 오늘 오니까 내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산동네니까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 바위 위에 어떤 아줌마가 누워있어요. 꼭 우리 엄마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못 가요. 막 몰려있으면서. 했더니 양잿물을 드신 거예요. 양잿물 아시죠? 그 사람이 피를 토하는데 쉽게 죽지도 않아요. 막 비틀비틀하고 이게 막 몸을 꼬면서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요, 두려움이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왔는지, 우리 엄마인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계신 거예요. 엄마, 죽지 마. 이랬다니까, 내가. 그러고선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신기하다. 두려움이 팍 오더라.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 두 가지로 봤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참,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죽는 사람은요, 완전히 사단이 잡아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의식 모든 걸 싹 잡아버린 거예요. 자살?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1000명을 살다 죽자. 1000명을 살다 주셔야 돼요. 그것도 인명을 살지 마시고 무슨 명을 살아? 1000명을 살아야 돼요. 1000명. 여러분이 할 일 하다가 죽으셔야지. 그렇죠? 참, 그러면 반드시 보세요. 이 문제는 죽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와요. 반드시 내세 문제가 오죠. 내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유산을 남겨주자. 후대에게 문제 오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 살다 보면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내 삶 속에 뭐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우상 숭배하러 간다, 이 사람이 점치러 간다, 더 영적인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야. 자연은 자연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신자는 다르잖아요. 신자는 뭐죠?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그 내가 주인 된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자. 내가 주인 된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요. 이 땅에 살 때 뭘로 살아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삶이 늘 한계가 와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한계가 늘 염려부터 와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염려해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계속 걱정부터 해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염려와 한계를 못 벗어나요. 걱정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왜 내가 요런 게 자꾸 오죠. 요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땐 빨리 깨달아세요. 누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럼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기가 막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너희 대적 뭐가요? 마귀가. 구원받은 자의 대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나의 대적 마귀가 나를 뭐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나에게, 내가 주인 된 만큼 영적 문제가 내 인생 속에 계속 나타나니까 자꾸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요? 두루 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니. 너희는 뭐요? 뭐라, 예? 굳건하게 그를 뭐요? 그리고 또 뭐라는 거야? 너희를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나는 그 말이 진짜 맡기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맡겨 뭐요? 버려라. 그 마치 뭐라는지 아세요? 던져버려라. 던져라. 네 손에 갖고 있지 말아라. 근데 그거 어떻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게 발견돼야 돼. 사탄이. 너희 대적 뭐요? 마귀. 마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뭐냐?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뭐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주인이 되면 더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발견이 되면 신기해요. 이 발견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뭐가 깨달으냐? 내가 지금까지 이놈을 몰라서 이놈한테 속았구나 발견돼요. 그죠? 이게 속은 거야. 그죠? 속아서 이놈이 있다는 걸 모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꾸 한계가 온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일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한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계가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계, 염려를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염려를 가져다 주는 뭐가? 염려에 속게 만드는 누가 보여야지?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할 수는 있죠. 왜? 내 육신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염려할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염려를 속이는 세력이 안 보이면은 우린 염려에 뭐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염려에 잡히지 마세요. 뭐가 보여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염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끝나야 되는데 그게 머리로는 알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계속 염려가 돼. 그럼 뭐예요? 염려에 지금 염려거리를 가지고 지금 나를 뭐 하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야 요놈이 속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는데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로 저절로 가요. 이게 나 중심이 되면 요로 가요. 저절로. 하나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놈이 발견이 돼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 그리스도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돼요.
그럼 나에게서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긴장 속에 계속 살고 있구나. 이게 염려거리에 잡혀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걸 끝내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게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니까 사탄에게 그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탄한테 계속 선포를 하세요. 너는 십자가로 뭐요? 다 끝났다. 넌 거짓말장이야. 너는 나를 속일지라도 너는 나를 잊을 수가 없어. 그렇죠? 왜? 너는 이미 저주받았어. 그래야 돼요. 너는 이미 저주받았어. 난 이 얘기를 현장 갈 때마다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산에 계시는 그 성도님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머나, 사탄이 끝났네요. 이걸 몰랐네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자매님 같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나는 좀 심각한 문제가 나 나름대로는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답 주셨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거를 속이는 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놈한테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사탄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선포를 한 거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자기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를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탄을 무너뜨린 뭐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뭔 증거입니까? 십자가가 증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 그 방법이 뭡니까? 노뱀이잖아요. 노뱀. 광야에서 뭐요? 모세가 뭐를 들었어요? 노뱀을 든 것 같이. 그냥 뱀을 들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노시라는 건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럼 뱀은 사단을 얘기한 거잖아요. 노뱀을 들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그 얘기는 사탄을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사탄에 이용당하는 나도 같이 뭐요?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 이래야 돼요. 뭘로요? 십자가로. 너는 저주받았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정죄 안 받아. 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어. 양심이 뭐 대단합니까? 양심보다 더 거룩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보는 순간 나는 이게 믿어지더라.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이게 믿어지더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요? 넘어가게. 하나님이 만족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뭐냐? 그 피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피 안에서 사탄을 봐야 되고 피 안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잡으세요. 십자가를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안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속고 다녀요. 맨날. 저는 난 유목사님 24시 기도한다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 24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됩니까? 모든 걸 하나님 자 하나만 붙인다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잠만 자빠져 잡니까? 계속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자꾸 설교를 못 알아듣고 저럽니까? 저 이상한 짓 합니까? 왜 계속 하나님만 붙인대?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는 그런 기도 안 나오더라. 나는 이 기도만 나오더라. 나도 육신적인 거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 양심 소리쳐야 안 소리쳐? 이상해 봐요. 그 십자가 잡아요. 나를 만족하신 분이 누구요? 양심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의의가 생겨버려. 내 의의가 아니에요. 맨날 거의 사람들이 내 중심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못 잡아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누굴 보고? 나를 보고. 십자가에서 또 누굴 보고요?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다 지나갔어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 중심이 된 사람은 반드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반드시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흘러가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에 노예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녀요. 더 중요한 게 세상 문화를 즐겨요. 문화를 어떻게 바뀌어요? 바꿔집니까? 아이고. 자기가 지금 증거가 없는데요. 증거를 놓쳤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부활이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잖아요. 나는 그 신자들이 참 볼 때 말은 번지를 막 해요. 자기에게 답된 건 얘기를 안 해.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없는 거야. 어느 날 진짜 포럼이 없어요. 진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봐요. 십자가에서 사탄도 못 봐요. 십자가에서 누구도 못 봐요. 하나님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내 양심을 갖다가 안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다. 건드리는 놈은 사탄이지. 나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넘어갔는데 그럼 지금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걸 문화로 우리가 알겠어요? 부활로 하는 거예요. 부활처럼 굉장한 문화. 이거는요 생명 문화예요. 부활은 생명 문화예요. 다른 걸로 살릴 수가 없어요. 부활로 살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반드시 개인 문제가 와요. 그것도 인생에. 그게 6가지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면요? 내가 주인 되면 묘해요. 두 번째요. 신자 중에도 구원받은 자 중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뭐가 다릅니까? 영에 속한 자라 그래요. 영에 속한 자예요. 내가 주인 되면 누가 뭐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맞다트리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아이고 여러분 그거 다 육신적 사랑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는 뭐예요? 영적인 사랑이잖아요. 영적인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적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복음적 사랑 안에서 다 모든 게 뭐예요? 나와야 돼요. 육신적인 사랑도 복음적인 거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부터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재숙 목사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라 이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늘 자신이 주인 되면요 내 사랑이 없어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근심 걱정이에요. 늘 비참한 거예요. 나처럼 초라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나이가 여러분만치 먹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은 내가 살리는구나. 우리 사위 면접 보러 가는 날, 예? 근데 딱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 주마. 아버님 지금 내려야 됩니다. 이러다 기도할게. 그때 네. 근데 이제 그 차 안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현준이가 면접 보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아멘. 이러고 탁 가더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내가 하늘의 대사구나. 걔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건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예요. 그 영적 사실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로 뭐를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즉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요. 어떤 거요? 영적 사실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실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요. 참 이건 그 말하기가 참 이게 좀 뭐한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돈에 있어서 못 누리죠? 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안 되죠? 돈에 묶여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지기가 돼요. 관리자가 된다.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요만큼 써야겠구나.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써야겠구나. 그게 딱 정리가 돼요. 내가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 관리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시간 속에서 누리는 거야. 그럼 묘해져요.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를 위해서는 이 시간을 드려야겠구나. 관리가 돼요, 관리. 그래서 우리 본 깨닫기 전에 교회에서 늘 듣던 말이잖아요. 돈은 청지기의 직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신 거라고. 관리가 딱 돼야 돼요. 맨날 지만 위해서 써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 복음을 쓰는 게 없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 구원 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자다.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 사실을 누려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즉 흑암이 붙잡고 있는 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풀려나간다. 그럼 그 사람은요 권능이 임해요. 권세라고 그러죠. 권세를 하나님이 줘버렸어요. 그 뭐요? 땅을 정복할, 즉 증인의 권세를 딱 줘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나오는 게 있어요. 1000명. 1000명이 나와져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찾아지잖아요. 그게 소명. 그래야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야겠구나. 사명.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이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받는 응답이 뭐냐? 1000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 현장을 보냈구나. 이 일을 맡겼구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도 제목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뭐가 발견이 되냐? 그게 1000명이요. 이렇게 소명,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삶의 방법의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사는 게 방법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
그 삶의 모든 것이 뭐냐? 당연히 보여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게 딱 보여요. 내가 살면서 당연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당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없이 살았으니까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당연성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럼 필연적인 게 뭐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 속에 흑암이 꺾여야 되잖아요. 필히. 그러니까 누구 나라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절대성 응답을 받잖아요. 그 절대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 그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뭐가요? 주인이 돼요. 삶의 주인이 돼야 여러분이 뭐가 이제 딱 되어지냐면 일심이 되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기에 일심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전심하게 돼요. 온 마음을 다 바쳐요. 온 믿음을 다 쏟아놔요. 그리고 지속하게 돼요. 아, 내가 오늘 뭘 받는지.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달란트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죠? 달란트 다 받으셨어요? 무슨 달란트 받았어요? 권사님,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권사님 달란트? 응? 뭐 같아요? 저는 딱 보면 권사님은 어디 가면요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달란트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진짜 달란트는 뭔지 아세요? 지속이 되냐. 끈기가 없으면 재능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재능이 진짜 재능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릿이라는 책. 그릿. 사람들은 다 속고 있대요. 뭐예요? 재능에 속고 있대요. 운동선수는 다 재능이 있대요. 그런데 두각을 냈다는 사람은 뭐냐? 지겹도록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요. 지속. 달란트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그죠? 그럼 내가 일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럼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그죠? 그 마음을 쏟는다는 게 뭐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가치를. 돈 벌어요? 왜? 돈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온 마음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돈은 무가치예요. 돈은. 그죠? 돈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사탄이 잡아버리면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묶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돈이 복음이 깨달아져 버리면 돈이 쓰일 곳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뭐예요? 전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지속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달란트는요, 전심과 뭐가 나타나요? 지속이 돼요. 아, 나는 유 목사님이 진짜 성령인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달란트를 얘기하는데 이것과 함께 달란트가 온다는 거야. 아, 맞지. 그죠? 지금도 나이 드셨어도 어디 가서 일 시키면 깨끗이 하시죠. 네. 그래서 지속이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권사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딱 보면 저분은 이 일을 맡겨놓을 만하다. 이런 게 딱 보인다. 그게 뭐를 통해서요? 지속, 전심, 이걸 통해서. 되게 달란트는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끈기와 지속이 안 되는 사람. 아, 이게 참 달란트는 복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응답의 주인. 그 응답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이 오직이 돼요. 그리스도가 그 응답을 주신 분이라고 하면 그 응답 속에서 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응답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가 되니까 응답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응답 보고 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서 유일성이 보여요. 그래야 그 속에서 또 남이 못 따라오는 재창조 일을 하게 돼요. 계속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응답 속에서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시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게 24, 25, 영원 이렇게다가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미래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응답 와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딱 답 내리세요. 오늘부터 뭐가 보여야 돼요? 사탄이 보여야 돼요. 그죠?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돼요. 그럼 누가 주인돼요? 그리스도가 주인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돼요. 그렇죠? 방법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돼요. 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돼요.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 돼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